보면 도돌이표 붙었죠. 거기 어디로 돌아가는 거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송축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다 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송축회 내용으로 이 두 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꽉보대로 4분의 4박자로 부르겠습니다. 처음에 세 박자 반 쉬고 들어가죠. 반주가 제일 밑에 줄을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자 반 쉬고 그리고 해가 뜨는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도돌이표 주의해 주시오. 악보대로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로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신 사랑 넘치네 죽고 선하심 내가 노래하니 선하던 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삶의 여정 망칠 때 주 없는 찬양하고 내하니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노래가 나오지는 좀 됐습니다.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찬양이 은혜스럽죠. 저희 찬송 유튜브 들어가거나 인터넷 들어가면 참 은혜스럽게 부르는 찬송이 대단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클레멘드도 찬양대가 이 노래 했는데 누굴라 은혜스럽고요. 민영웅 씨도 아주 신앙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정치와 타협을 하잖아요. 욕을 먹어도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누가 좀 협박하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런 좀 곤란한데 이분은 믿음과 신앙이 하나가 삶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최수정 씨나도 하이라 씨도 좌측으로 가서 분명을 보십시오. 완전히 기울어졌죠. 신앙을 배신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쪽도 저쪽도 안석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좋은 거죠.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길을 하시는 사랑 넘치네 주께서 나신 내가 노래하니 수많은 이유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삶 여정 마칠 때 넌 찬양하던 이기와 수많은 세월 지나오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빠가 제가 연습 좀 하고 오시고 다음 주에는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도 자꾸 틀리는 데가 있는데 연습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경배 또 영광 찬양집 있죠. 그걸 제 끝부분에 좀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배 287장 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드럽네 오랜 세월 지나다 말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간 주 손짓 치우시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드럽네 오랜 세월 지나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럽네 오랜 세월 지나 나날았네 내일 끝으로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영옥 군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들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였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지가 정말 우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랑을 막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등록을 이 지역의 모든 아버지 죽었던 영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영광 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 오늘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지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이신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영이 살아나게 하시옵고 아멘. 정말 저희들이 잘못된 것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느냐를 정말 아버지 이어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 아멘. 오이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서 오늘도 귀한 산지사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 듣는 자 모두가 은혜 속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즐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그 요양원에 매달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 중에 그곳에도 권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가 와서 한번 방문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아유, 권사님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신약구약 먹으라니까 매일 그것만 먹었지 뭐. 그 신약구약을 계속 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아니면 기도를 해서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별로 없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항상 우리에게 주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절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나 또 대언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못 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을 통해서 볼 적마다 아니면은 목사님이나 이웃을 통해서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사는 신앙인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가장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가는 이 여정이 결국 짧은 길이 아닙니다. 무슨 버스 타고서 부산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락을 건너서 저쪽 하란 땅으로 시작해서 다시 내려오면서 오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들어간 그 길보다도 사실 더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끝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제가 성지순례나 아니면 그 외의 땅을 이 동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보면은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사실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가 있습니다.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기후나 아니면은 지리적이나 환경적 위치가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땅처럼 살만한 땅은 사실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천국이라 가는 이 여정을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그만큼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훈련받는 만큼 훈련을 얼마만큼 잘 받았냐에 따라서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 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불순종한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이런 것이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는 은혜와 공의와 궁율과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은혜와 공유와 궁율과 사랑과 성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에서 이런 모습 찾기가 이제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변화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있는데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있는데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나만의 받고 싶은 사랑만 있고, 섬김은 있는데 그 섬김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진정 은혜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과 섬김이 가치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어두운 터널, 이 세상의 어두운 터널에 지금 터널 속에서 세상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평택을 오고 가면서 또 가지 못할 때에는 근처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갈 적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성도들에게 건강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정말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늘 어디 갔든지 자랑을 합니다. 아멘. 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그들의 삶의 태도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건 아니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도 이러한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지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면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생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더 어디 있습니까? 요양원에 가보면은 요양원대로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잘 아시다시피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영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부귀영화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병들고 고통받은 상태에서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거기서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바랄 것은 영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 10절 이후로 다 쭉 아브라함에게 나온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위험에 오는 거짓말을 했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씩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에서부터 나타나는 의무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있을 때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냐? 아니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꺼이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온전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이 확신이 있을 때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강제적인 그러한 순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 확신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행동하는 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의 비결이며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6개의 단원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 말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혀지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냐 불순종에 따라서 의의 멸류관도 받았을 수 있고 때로는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지만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그래서 순종은 은혜와 구원의 역동 속에서 성화되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자백하고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중보를 통해서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순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간구해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소망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때로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제나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길이 순종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것이 순종하는 것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많이 보면서 전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봤는데 지금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신약과 구약 말씀을 상고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 어느 권사님이 신약과 구약을 먹었더니 건강해지더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가 됨으로써 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그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함으로써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요 또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부른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송축해야지. 어떤 새같이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니 수많은 이름 노래해 그날에 나를 향 나의 삶에 넘칠 때 끝없는 찬양 노래하리 수많은 세월 지난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제가 또 틀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끝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민족이고 국가의 길이 아주 특이해요. 일본에게 기술적으로 일본과 독일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일본과 독일의 원천 기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 발바닥 못 따라옵니다. 일본이 그렇게 뭐 소부장 기술을 갖고 우리를 막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 전부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130년에 걸친 공업 국가거든요. 130년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다 많이 했어요. 그 자동차가 130년 전인가요? 140년 전인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죠. 벤츠. 그리고 나서 온 세계 자동차가 퍼지면서 자동차하고 방산하고 그리고 저런 이 우주과학하고 손에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다 밑에 있습니다. 더구나 첨단적인 공업 기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중간에 있는 기술체이거든요.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엔진이나 파워트레인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중요하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서 엔진과 연결시켜 줘야 되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품 하나하나를 조이는 볼트 그리고 나사 이게 참 특수한 것들입니다. 보통 나사 쓰면 브레이크 한 번 밟으면 다 부러져 버려요. 근데 10년을 쓰면 나사 안 부러지잖아요. 나사가 부러져가지고 브레이크 고장 나는 일 없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를 연결해주고 당겨주는 브레이크 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고정시켜주는 볼트, 나사 이건 하나도 고장이 안 나요.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이걸 독일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 자동차 회사와 연결해가지고 납품을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중간 업체들거든요. 우리나라로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규모가 워낙 적으니까요. 뭐 몇십 명, 많아야 100~200명 그래요 사원들이. 그런데 전부 다 망합니다. 그 기업이. 자동차가 망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벤츠, BMW,
유명한 명체들 많잖아요. 독일에서 나오는 거 5대 명체가 있습니다. 뭐 폭스바겐들 그런 데 다 망했어요. 전부 다 쪼그라들고 사원들을 막 10만, 20만, 5만, 6만씩 쫓아내고 그러니 뭐 밑에서 올라올 게 없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공매에 나와요. 얼마에 나온 줄 압니까? 1유로에 나옵니다. 그 전부 사들여요. 우리나라에서. 전부 사들입니다. 그 사들이는 이유는 그 기술이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고 모든 기계들이 굴러가죠. 거기 쓰는 나사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만 쓰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다 쓰는 것들입니다. 그런 로봇에다 대고 그런 아주 고도로 발달된 나사 하나만 쓰더라도 10년, 20년 안 망가지는 거죠. 이런 걸 내다보고 다 사들이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유럽 사람들이요. 더구나 독일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 사람들이 독일 가가지고 막 빌면서 기술 배워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야가 한두 분야라야 말씀을 드리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이롭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입니다.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정치인들이 전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백성들 앞에 복종하고 역사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바뀌면요. 우리나라 삼선하네 당연한.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나라가 좀 최고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족 좀 먼저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가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복음이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에서 철저히 감춥니다만 경제는 거의 파탄 직전이에요. 이미 파탄 났습니다. 이제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민족을 억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부터 합니다. 무섭게 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50명 이하로 모이면 이쪽 북부 지역, 동북부 지역, 흥룡강 이쪽 지역에서는 탄압을 잘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일부러 부흥을 안 시켰어요. 숫자가 적으면 탄압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합니다. 50명 안 모이는데도 공안들이 너댓 명씩만 예배 시간에 들여다쳐요. 헌금 안 하고 헌금 바구니만 있고 헌금 한만 있더라고요. 예배 도중에 바로 잡아가 버립니다. 목회자를.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가 없죠. 헌금 바구니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소형교회 지도자들 전부 직업을 가져야 돼요. 나가서 들일 해야 되고 뭐 농사 지어야 되고 돼지 몇 마리 사가지고 돼지 키워야 되고요. 아주 그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돕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두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꾸준히 보내주죠. 바로 튼튼합니다. 너 외부에서 왜 돈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머리 잡아가요 또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태지게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머리 위에 또한 성리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동네
동네 아줌마 같아. 내가 그렇게 가면은 가난하게 좋아하세요.